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가족들이 함께 찾아오고 그 자리에서 잔치가 벌어지며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과 평강인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목사 친구로부터 이런 추석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어디죠? 남북 정상들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더니 천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남북 정상회담 역시 남북이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코앞에 닥쳐 있는 것 같은,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는지 기대하는 가운데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것 같긴 한데 추석 보름달처럼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 참 기발하죠? 요새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들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 기쁨이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 그런 잔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추석제를 앞두고 나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030 저출산 세대의 명절 갈등. 그런데 그 내용인즉 외동딸인데 시댁만 챙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첫 명절인 지난 설 연휴 남편과 크게 다투었더랍니다. 왜냐하면 시댁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세배하고, 그러니까 소위 공식적인 절차를 미리 전해 갔으니까 마치고 나면 아침 일찍 친정집에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을 조금 더 붙잡아 주고 싶었던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누나 내외 오면 보고 가라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남편도 못 이긴 척하고 동조를 하더랍니다. 결국 이분 저녁쯤이야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서 아침 식사만 하고 달려오는데 나는 온 시누이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게 되면 막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야 집에 갈 수 있었더랍니다. 외동딸인 내가 오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린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더라. 근데 여러분, 딸은 누구고 며느리는 누굽니까? 한쪽에서는 딸이고 한쪽에서는 며느리 아닌가요? 근데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달라지는 추석 풍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정 먼저 가려면 시댁 허락 받아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 가는데 왜 허락이 필요하냐? 부글부글 하면서도 명절 당일 친정행으로 가는 것은, 신정행 하는 것은 눈치가 보이더라. 시댁 이해가 전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매스컴마다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서 요새는 신사협정을 맺어서 설 때는 뭐 시댁에 가고 먼저,
그리고 추석 때는 누구 집에 먼저 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그 평화를 이루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석 또는 설,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뭐랄까 일종의 잔칫날인데 한쪽에서 맘 상해하고 심지어 눈물 짓는 사람도 있더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것도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더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먹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먹을이라고 하는 미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그 잔치자리, 거기가 복되도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뭔가 좀 미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보면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말인데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에,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에는 12절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 외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친구들, 형제 친척들, 그리고 부한 이웃들이, 부자 이웃들이 함께 참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들은 주로 당대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선택받은 특권층으로 살았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선택받은 특권층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흠이 없이 살고 있는지 바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세리나 창기 또는 히브리 말로 하암 이레츠라고 표현하는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급급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이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과 접촉까지도 꺼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런 종교적 자부심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참뜻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 그 비유에 보게 되면 다른 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6절,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18절 놀랍게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게 뭐죠? 예수님 당시 잔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예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면은 그때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식 초청장이 발부되면서 하인이나 종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1차 예비 초청에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놓고 정작 잔치가 다 준비되고 두 번째 이제 와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차 예비 초청과 2차 본 초청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치에 가기를 거절한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8절, 누가 거금을 들여서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돌보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차 초청 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초청 때 그 사이에 지금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밭을 사는데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밭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샀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밭을 살펴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도 들어보고 실제로 1년에 소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해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예요.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가서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초청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 5개를 샀대요. 소 10마리입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이 일하는 방식은 소 2마리를 한 멍에에 메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 5결이라고 한다면 소 5결이가 갈 수 있는 땅까지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거대한 거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살펴보러 가야겠다고요? 그러면 소를 10마리나 사는데 소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잖아요? 소 살 때 입을 벌려서 그 이빨의 상태를 보면서 소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소다라고 했을 때 돈을 주고 그 소를 사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 상태를 미리 시험해 보지도 않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과연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고요. 세 번째, 결혼식. 이건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1년 동안은 군사로 징집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종족을 보존해 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잔칫날과 1차 초청했던 날과 2차 초청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잔칫날과 자신의 결혼식이 거의 겹치는 것도 모르고 그 잔치 초청을 처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는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들은 애초에 잔치에 갈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 잔치 초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죠? 그 초청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단순히.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그 청하였던 사람 해서 초청이 된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청하였던 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 초청을 승낙하고도 초청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 그 자체를 보니까 재미있게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스스로 선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저 먼 미래에 있을 미래의 잔치, 곧 하나님의 천국 잔치,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율법 앞에서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암 에르츠, 그 땅의 사람들이나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초청받는 것은. 근데 정작 잔치 당일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 자신이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잔치가 벌어져도 참석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도 잔치가 벌어졌으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넘쳐나야 좋은 것 아닌가요? 초청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명예와 위신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 비유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 즉 스스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 주인은 무시되고 잔치의 수준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성격이 급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런데 그들을 다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광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이 급하게 잔치에 데려오라고 한 사람들, 그 목록을 보니까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마땅히 참여해야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들,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만 초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사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 그리고 2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왕궁 근처에서, 소위 주인의 집 근처에서 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누구라도 초청한 거예요, 그 잔치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죠. 성 안에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소위 순천도 그 성이 있나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은 스스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거보기에는 잔치에 선택받을 것으로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잔치는 부유층 엘리트들의 잔치에서 가난하고 몸이 성치 않고 맹인들과 전원이들의 잔치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미리 청함을 받았던 자들의 거절 때문에 그 대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그 자체가 이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엘리트들의 잔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잔치에 있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밭을 살 수 있고 또한 밭을 가는 소를 10마리나 살 수 있는 부유한 자들,
이스라엘 사회 그 당대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트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정돈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인데 정작 잔치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지를 간파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높은 자리만 골라 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7절이죠. 그러자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에 초청받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알아보고 높은 자리로 올려줄 때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죠.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에 초청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베푼 잔치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거나 종교적으로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얼씬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적으로 의로운 자들, 스스로 잔치에 선택됐다고 생각한 자들에서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판받고 배척되었던,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없이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잔치에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걸까요? 나는 높은 사람입니까?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혹 어떨까요? 지난주 동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선 문제에 대한 글을 좀 읽다가 카드 뉴스 형태로 되어 있는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 좀 같이 얘기해 볼까요?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임재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삶 가운데에서는 삶에 급급하게, 그래서 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적어도 주일에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주일에는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10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바로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보다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에게서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신앙 문제가 그대로 10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저 교회에만 붙들어 두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나이 좀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이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 내 딸 내 아들은 지금 어떤데요? 지금 내 딸 내 아들은 어떤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목사님에 와서 다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정작 10대 때 어떻게 했는데요? 공부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건 대학 들어가서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민감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의 5대 사명이기도 한 친교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0대들이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가상세계 속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그 퀄리티가, 그 질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단순히 친교하고 만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명한 어떤 내용, 영적인 내용이 그 가운데 있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소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10대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좀 더 나은, 보다 나은 그런 삶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컨텐츠라고 그러죠. 교회들이 지금 10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먼 얘기 같아 보이지만 불과 30년, 40년 전입니다. 교회는 모든 문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예배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 패션을 언급하거나 또는 설교나 그 어떤 활동에 이용하는 그것 가지고 과연 10대들을 이해하거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참 많은 숙제를 마음속에 다시금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가장 가깝게 신앙의 계승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 잔치에 차라리 가지 않으면 못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어떤 책임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또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초청되었든 또는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닌 그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그래서 뜻밖의 기회를 얻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기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먼저 참여하는 데서부터 그 누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서셨습니까? 벌써 주일 되었어? 또 교회 가야 돼?
아니면 오늘이 주일이구나, 기쁨의 날,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기대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간직하게 되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것인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그저 주어진 직분이 그거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이 찬양을 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숙제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찬양 대원이니까 나와서 하시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초청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출발점 자체가 내가 먼저 초청되었고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초청되었든 또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참여하는 데서부터 그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추석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함께 다 모이는 겁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것이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나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